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대책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생활, 신앙생활이 깊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건달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까지 엄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한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쯤 전에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맞아가지고 속수무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권하셔서 제자들을 즉시로 배를 타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밤 9시 전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제자들은 한 10리쯤 약 4km 정도 건너갔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서 꼼짝달싹 못하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의하면 이때가 바로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은 6시간 이상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로 너비의 길이가 13km, 그리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길이는 약 21km의 큰 호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면은 지중해보다도 무려 200m나 낮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웅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산 쪽은 빨리 기온이 떨어지고 호숫물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로 인하여 때때로 갈릴리 바다에는 돌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언제 이 돌풍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배를 삼킬 듯이 사납게 돌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몇 시간째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큰 기적을 경험하였던 조금 전에 그러한 흥분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함께 하심으로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큰 풍랑과 같은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없이 왜소해지고 무력해지고 또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시려고 큰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요나를 돌이키게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징계의 큰 풍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로서의 풍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징계로서의 큰 풍랑이 일어나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리하면 풍랑은 가라앉고 문제는 풀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도 내 삶에는 징계가 없다, 나는 평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버려놓은 자식 취급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우리는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는데도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은 잘 이겨내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단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큰 풍랑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바다에 큰 풍랑의 때가 있듯이 성도의 삶에도 큰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큰 풍랑의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큰 풍랑의 시험을 당하게 되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계시다면 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금방 나타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나만 홀로 버려진 듯한 주님의 부재의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욥기 9장 11절은 욥이 큰 시험을 당할 때 홀로 버려진 듯한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나 도우시는 경험이나 영적인 감동도 없이 그저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영적인 의문들,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마틴 로이트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거룩한 버려짐, 거룩한 유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잊혀진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내적인 갈등과 질문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자신을 숨기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하여 잠시 버려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 간절한 고백을 통하여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시간 남짓 노를 저으면서 풍랑과 씨름하던 제자들 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주님은 금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6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사이에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풍랑 가운데 헛되이 고생만 하다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은 상관없이 개인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의 삶에 넘쳐났을 때만이 아니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홀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그때에도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큰 풍랑 앞에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큰 풍랑과 같은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노를 저었던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실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실험이 성도들에게는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실험, 영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진짜 씨름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 씨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기 위한 믿음의 씨름, 기도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씨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자신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질풍노도처럼 달려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대비를 다합니다. 그런데도 역부족이에요. 어찌할 수 없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그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씨름으로 인도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믿음의 씨름, 이 기도의 씨름에서 그런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붙들게 되지요. 그는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진이 다 빠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또 다른 씨름, 즉 영적인 씨름, 믿음의 씨름으로 초청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씨름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서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의 큰 풍랑이 무섭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의 씨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큰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풍랑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풍랑들과 씨름하면서 바울은 진짜 씨름이 기도의 씨름, 믿음의 씨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너희 마음의 풍랑들을 잠재우겠다, 지키시리라. 큰 풍랑과도 같은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의 풍랑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마음에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진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문제 해결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씨름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최초에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후처인 버닌나로부터 많은 구박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자 한나의 마음이 격동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풍랑이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큰 시험, 큰 풍랑을 만날 때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마음의 장난질이지만은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나는 도저히 이 시험,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어, 헤쳐나갈 수 없어, 이런 절망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 그 어떤 시험도 주님의 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루 이틀 1, 2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주를 믿고 동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몰입해야 될 가장 잘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 세대를 앞서서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 중에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종종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큰 지혜는 바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이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최첨단의 21세기를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왜 미련하게, 왜 어리석게, 왜 바보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올인하며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오직 예수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약삭빠른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진리가 세상의 화려한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깨달은 지혜로운 바보처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갈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어떤 인생의 풍랑도 능히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